오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한평생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의 감정은 사정없이 흔들리곤 하죠.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감정은 불안을 느끼게 되고, 그 불안한 감정은 절망을 경험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절망을 느낄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굉장히 간절하고 전폭적으로, 정말 어떤 때는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가 드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하여서 애절하게 기도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실 때가 늘 경험되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 가장 많은 응답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시는 응답인데, 오늘 본문은 아마 신앙생활을 여러 번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이 말씀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적이 한두 번 정도는 다 있을 정도로 이 말씀이 아주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그런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2026년도를 맞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서 과연 이 한 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의 뜻과 계획을 세웠지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두려움과 초조 속에 시작하는 이 한 해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올 1년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염려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 라고 전하라고 하셔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미래를 알 수 없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문제를 또는 위기를 맞았을 때 그 문제와 위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인간은 한없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보다 좀 더 가가면 내가 불안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또는 내가 더 믿음이 좋으면 흔들리지 않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두렵지 않게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달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너는 강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너는 강한 자, 너는 부족함이 없는 자, 너는 완벽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부족한 상태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위로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승하게 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도록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은 절망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성적 아버지적인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우리와 무너졌다.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민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공포 속에 휩싸이게 되고 그들은 절망에서 절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절망 속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죠? 여러분들 그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내 병을 빨리 고쳐주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도, 여러분만 아니라 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심령 속에 가득 부어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없게 하시고 근심 없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자유함을 먼저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함을 먼저 허락하시고, 자꾸 이렇게 움직이면 제가 신경을 엄청 쓰겠지, 말은 안 해도. 그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역사가 늘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연약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한 존재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존재들인데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은 상한 갈대 그대로, 꺼져가는 불빛 그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신 거죠. 그들이 불꽃같이 타오르고 큰 불을 일으키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 것을 아시고 부른 겁니다. 연약한 것을 아시고 부른 겁니다. 절망하는 상태가 된 것을 알고 부른 것입니다. 상한 갈대인 것을 알고 부르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문제 없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상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건강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임명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거 아십니다. 내가 병든 거 하나님 아십니다. 내가 가난한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거 알지만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을 맡기려면 병든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을 불러야 되고, 일을 맡기려면 가난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을 불러야 되고, 일을 맡기려면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야 될 텐데, 하나님은 오늘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유능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위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기 원하는가 하면 병든 자를 부르셔서 그 병든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반복되어서 오늘 성경 본문에 주어로 나타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강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병든 나를 건강한 나로 만들어서 건강한 네가 감당해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병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보게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가 스스로 일어나는, 성도가 능력이 있어져서 그 능력으로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넘어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안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하나님 성도들에게 나타내신 역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하나님처럼 되라 그러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처럼 될까요? 너는 예수처럼 되라 그러신다면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얼마나 기도해야 예수님처럼 될까요? 얼마나 성경을 읽어야 예수님처럼 될까? 얼마나 예배드려야 예수님처럼 될까? 얼마나 헌신해야 예수님처럼 될까? 얼마나 충성해야 예수님처럼 될까?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처럼 되라. 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네가 해봐 이게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 병든 거 아시니까, 우리 연약한 거 아시니까, 우리 무능력한 거 아시니까. 그래 하나님 무능력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곁에 머무시면서 나를 붙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여러분, 언제나 신앙인에게 주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 능력 있게 해 주시겠다. 나 너 병든 거 알아. 나 너 가난한 거 알아. 나 너의 무능도 알아. 그러나 나는 너를 택했어. 그러나 나는 너를 불렀어. 그리고 내가 이것을 맡기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주기 때문에 능히 너는 감당할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나를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라. 보기 드문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읍시다. 내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족하고 주저앉은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결정하지 말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런 내 모습을 상한 갈 때 그대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 내가 해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게 해주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2026년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2026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고, 내 건강은 없지만 하나님의 건강이 내게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있으면 2026년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밥이다. 내 밥이다. 따라합니다. 제가 2026년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밥이다 이러는 겁니다. 2026년도 2026년도가 내 밥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단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간다는 얘기예요. 좀 속된 말로 말하면 2026년도 우리가 찜쪄 먹는다. 2026년도는 우리가 찜쪄 먹는다. 2026년도는 우리 거다.
성경대로 말합니다. 2026년도는 우리가 정복한다. 우리가 다스린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2026년도는 내 앞에 굴복한다. 나는 2026년도는 내 세상이다. 할렐루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가슴 안에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던데요. 의로운 오른손. 여기서 의롭다고 하는 말은 다른 뜻으로 표현된 게 아니라 신실함이라는 뜻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손은 단순히 힘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내 오른손이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는 뜻이고, 우리들처럼 감정에 따라서 붙들었다 놨다 붙들었다 놨다 붙들었다 놨다 버렸다 찾았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한 번 말씀하시면 1.1획도 남김없이 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안 지켜도 하나님은 지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2026년도는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우리 교회가 2026년도는 우리 교회가 먹는다. 할렐루야.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은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상을 보고 온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이유를 어디다 댔는가 하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 군대가 그들의 군대보다 훨씬 더 나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복인원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나아가는 대부흥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고, 폭발적인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세상적인 방법이 자기 의지 또는 자기 계산, 자기 경험을 의지해서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합니다. 그죠? 이렇게 말씀을 지금 잘 듣는 것 같아도 문제 앞에 여러분 딱 세워놓으면 하나님 쳐다보지 않고 다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자기 건강, 자기 것 가지고 이건 할 수 있어, 이건 할 수 없어를 결정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는 가만히 있어. 얼마나 좋아요. 가만히 있어도 된대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우리나라는 가만히가 많았어요, 옛날에. 가만히가 얼마나. 우린 가만히 있어도 그냥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냥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이
지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너는 가만히 있어도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야, 축복받은 성도들. 근데 얼굴은 꼭 축복 못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근데 우리 축복받은 성도들 얼마나 은혜로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버티는 힘입니다.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동기입니다. 성경은요, 많은 예언이 있어요. 근데 그 예언이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완성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언약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되는데,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결과는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게 구약의 언약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 했다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구약의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시고 그 결과는 뭐냐? 병든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연약한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약의 완성이고 이 완성이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우리가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이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의논해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 속에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성도들이 돼야 되고 문제를 내어 맡기는 성도들이 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들이 만들어질 것이며 여러분 주변의 슬픔과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과 소망이 꼽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의 41장은 그것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해 주고 있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부자 됐다는 것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더 큰 축복이고 내가 건강해졌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완전해져서 내가 예수처럼 돼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 보고 내가 열심히 충성해서 내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No.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으로 내게 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있는 두려움과 공포와 모든 것을 다 물리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보여졌는가 하면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십자가 위에서 보여졌습니다. 십자가는요, 인간이 경험할 때 가장 약한 자리야. 가장 약한 자리. 근데 그곳에서 구원이 완성되고 그곳에서 죄가 사해지고 그곳에서 우리의 결박이 풀어지고 그곳에서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약함의 자리지만 그 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어요. 가장 약한 자리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거기서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약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반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며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2026년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2026년도 우리가 먹는다. 복 있는 교회가 2026년도 접수한다. 너무나 세상적인 말을 써요. 접수한다.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2026년도 예수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한 해로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과 복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원고에 써온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썼어요.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붙잡을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 말씀 앞에서 담임 목사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 버티려 하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 이기려 하려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손에 제 인생을 맡겨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